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제2장 참새 믿음에서 두 번째 섹션 판정과 구출이란 곳을 봅니다. 책을 보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선포한다고 해서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함의 판정과 실제적인 해방이 있어야만 한다. 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이 돈으로부터의 그런 자유로움이란 것은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간도 항상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소 지금 저자는 확정적으로 일단 자유가 된다. 그다음 해방되었다. 물론 해방되었지만 나중에 또 다시 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하간에 말로만 나는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고 난 참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런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마법 10장에 보시면 그가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주님께 당신은 선한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시작하죠. 그 얘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를 사랑하였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청년을 경멸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가진 것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넌 날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갈등하며 근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주님에 대하여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주님의 어떤 진단법, 처방을 알려주고 있죠. 돈이냐 주님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만몬의 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아쉬워지는 것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만몬의 영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소유욕을 깨뜨려 주고자 하였지만 그는 재물과는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은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하기를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 제 아들은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제 아들이 자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가진 걸 다 팔아 나누어 주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돈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보면 그리고 마태를 보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말하기를 제자들은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자 청년과는 다른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나 쉬운 해석이고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제자나 혹은 우리나 기존 성도나 이 말씀이 이 청년 한 명한테만 기록된 말씀인가요? 많은 성도에게 제자 그룹에게 주는 지속적인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항상 고민합니다. 돈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나 청년이나 아이들 역시 돈 때문에 고민하죠. 제자들 중에도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이다.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아마 후대에서 그렇게 만몬의 영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몬의 영이 자꾸 나와 있는데 전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죠. 마치 돈을 지배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돈을 지배하는 거지 돈과 직접적 관련된 뭐 특별한 명칭을 지닌 어떤 귀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에 저는 항상 누구나 다 뭡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 보시면 판정과 구출인데
판정과 구출해서 구출되면 또 다시 만몬의 그 지배를 받지 않을까요?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제 아들이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말합니다. 종종 세미나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도 부자 관원처럼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다 팔아 주님을 쫓아야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말하기를 주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그런 고민이 크다면 파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뭐 좀 그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 마지막 줄이 키워드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삽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죠. 누가 당신의 공급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돈이 여러분을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해야 되고요. 자주 정직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선물이었어요.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죠. 상당히 중요한 센텐스예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까지는 다 수긍합니다. 우리 가진 것은 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쓰는 걸 보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고민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다 하니까 이쁘니까 다들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내 가진 것을 주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래 대가로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 그냥 주거나 받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단 세상의 경제 안에서 상당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 사거나 파는 것이 돈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은,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돈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상당히 레디컬하게 하는 말인데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돈은 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구제 헌금이나 그걸 구제한다거나 혹은 예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맡아 관리한 돈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체제로부터 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위기에 내가 나눠준다고 해서 결코 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는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참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자가 누구냐, 그리고 줄 때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또 흘려보내는 거죠.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